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는데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본질과 사역도 다 담겨져 있어요.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담겨져 있고 예배, 복음, 봉사, 교제, 가르침 모든 사역이 다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과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널판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도들의 뭐예요? 성도들의 연단과 인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연단과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널판을 세우는 밑에는 은받침이 있어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받침의 무게가 얼마나? 5톤입니다. 5톤. 이 5톤이나 되는 은받침이 널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래 폭풍이 불고 견딜 수 없는 날씨 속에도 널판은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은이 있어요. 널판 밑에 보면 이 은받침에 들어가는 은이 있는데 이 은을 어디서 받은 거나 이 은은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속죄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겠다. 그래서 은받침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 널판 안에 또 구멍을 뚫어서 띠를 묶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로 묶는 성도들의 교제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로암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교회의 사명,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점검되어지고 각인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휘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휘장은 어떤 벽이나 어떤 나무 막대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세워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나 앞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을 것을 오늘 본문에 암시하신 것입니다. 무슨 벽이나 나무 막대로 세워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질 것이 아니라 벽이 무너지고 이 나무대가 다 쓰러졌을 텐데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하신 보혈을 다 쏟아서 단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성막 안에서 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셨어요.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마치 뭐예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나무의 실과가 아닙니다. 그게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영역을 범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휘장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는 본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뚜렷한 속성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거룩함.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서 이걸 막고 있어요. 한번 준비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서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휘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휘장이 지금 사진이 다른 게 들어와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불이 두 아들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성막도 레위인들만 섬길 수가 있었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나오면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이라는 휘장에 맡겨서 단절되어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다꽃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공교히 술을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휘장에 술을 놓는 그룹들은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의 기능과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일단 죄는 파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돼요. 막혀있던 단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단절된 죄의 결과들로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가?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져요.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리 주님을 생각해도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건가?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관계부터 파괴하고 들어와요. 성도들과 관계가 파괴되고 목회자와 관계가 파괴되고 또 사람들과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돼요.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할 때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묻고있는 죄악의 결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풀어서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휘장은 다 이루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수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해서 여러 번 달려고 시도했는데 시도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휘장의 두께가 4cm나 됩니다. 4cm나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황소가 양쪽으로 휘장을 묶고 가도 황소가 걸음을 걷지 못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수리해서 이게 붙여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휘장을 통해서. 무엇으로 그것을 사람이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고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대속제일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온 인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에 못 갑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해서 더 이상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만 힘있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의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휘장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휘장이 열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항상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크면은 이미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내줘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싸우기도 전에 그냥 내줘버립니다. 사단마귀 귀신한테. 나를 방해하고 막아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보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도 안에서 껍질을 깨고 부지런히 쪼아야 되지만 어미도 밖에서 부지런히 그것을 쪼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잘 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나오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그냥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고 엎드려서 간구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 영육을 결박하고 있는 죄의 결박들, 문제의 결박들, 관계의 결박들, 건강의 결박들이 다 풀리고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민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셔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품어서 나아가서 가정 살리고 세상을 일으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소외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